미가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어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참 쏜살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배경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에서 일어나서 신흥 강국입니다. 아주 크고 힘이 센 나라입니다. 점점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점령을 당해서 망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제 그 인근 지역에 흩어져 살고, 또 아수르가 다른 이방 민족을 그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에 갖다가 심어놓는 바람에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고, 남쪽 유다도 거의 점령을 다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시대 때에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송장으로 만드는 바람에 또 물러가기도 하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부모가 매를 들고 자식을 때리면 자녀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니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닌가 보다. 나를 버렸나 보다. 좀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죽지 말라고,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비록 이렇게 때리지만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다시 너희를 일으켜 주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치료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이죠. 당분간은 조금 힘들겠지만 잘 참고 인내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다시 승리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그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사실은 그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새롭게 된 나라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4절부터는 메시아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방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통치할 때에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 것인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절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아직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북쪽에서 아수르가 몰려오고 이제 예루살렘 딸 군대여, 이 말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때를 모아서 이제 싸워라. 하지만 그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어느 정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고통이 있다. 그러나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면은 얼마나 기쁜지 그 전에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기쁨을 앞둔, 기쁨을 위한 그런 고통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당분간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를 다스릴 왕이, 메시아가 온다. 어디서 오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왜 베들레헴이라 그러지 않고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도 무슨 광주가 전라도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택시 타면은 경기도 광주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인데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은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런 작은 그런 촌동네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스리는 자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분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영원 태초에 하나님이, 상고에 그 말은 태초라는 말이죠. 아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된 일이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상고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런 일이다. 하찮은 마을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둘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온 거죠. 떡집에서 떡을 만드는 게 당연하듯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이 붙여두신다는 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껌을 벽에다가 붙여놨다가 또 씌우듯이 붙여놓는다는 말인가? 여인을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고통이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해산할 때까지 여인을 그냥 놔둔다는 거죠. 붙여둔다 하는 말은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놔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고난을 지금 당하는데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환난을 면해주면은 그들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주냐 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 고난 안 줘도요, 하나님 의지할게요. 인간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까봐, 믿음을 버릴까봐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해산의 기쁨이 있다. 아이 낳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소개됩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시는지 4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메시아는 능력과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데 목축을 한다. 목자가 양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 결과가 창대하여 그 나라가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은 능력, 위엄, 아주 큰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목자의 마음,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어머니의 인자하고 부드러움과 아버지의 위엄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성별이 없죠. 그분 자신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온유함과 아버지와 같은 그런 권세가 동시에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위엄으로 다스리지만 동시에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이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키죠. 5절에 평강이 될 것이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고 아수르가 침략할 때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폭군처럼 그런 힘으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 목자의 성품을 가졌지만 동시에 무한한 권능을, 무한한 능력과 위엄을 가진 분이다. 그가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아수르에서 건져낼 것이다. 또 7절에 야곱의 남은 백성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면 지금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지금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7절을 다시 보시면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의
사람의 능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들의 풀과 같고 숲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들의 꽃은 어떻게 자라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살아갑니다. 이슬 같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를 머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기르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저 들의 산에 피어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초라는 사실 잡초는 없어요. 다 이름 있어요. 이름 모르면 무조건 그냥 잡초라 그러고 그러면 사람도 이름 모른다고 다 잡놈이라 그럴 수 없잖아요. 잡초라는 건 없어요. 사실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들의 풀과 꽃들은 사람이 가꾸지 않아요. 정원사가 가서 막 물도 주고 무슨 잡초도 뽑아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놔둬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라요. 또 어떤 사람은 저도 이슬 먹고 자라요. 참 이슬요. 그 이슬 말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먹고 풀들이 자라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요 없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인생이 돕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들풀들처럼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은혜로 자라가는 들풀들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힘으로 그 단비의 영양분만으로도 그들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우리 인생은 교회와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나 사람의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유지해 가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유지되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이 교회 뼈를 묻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참 교만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 아니어도 내가 그 교회 이끌어가 이놈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 아니어도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닙니다. 나 아니어도 교회는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은혜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 메시아는 그런 분이다. 남은 자는 수풀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밟고 지나가면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대적을 진멸할 것이다. 남은 자,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로 자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자 같다. 수풀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은 것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말과 병과 성읍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점쟁이를 없애고 다시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무기와 말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점쟁이와 이 복술자들을 다 없애는가? 그들이 승리하고 나서 메시아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승리했는데 마치 무기가 좋아서 말이 많아서 이긴 줄 알고 착각하고 자랑할까 봐 점쟁이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들이 승리한 줄로 착각할까 봐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무기도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마치 우상 숭배해가지고 무기가 좋고 말이 많아서 이긴 줄로 착각하고 그것들을 자랑할까 봐 오직 하나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야곱의 남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날뛰더라도 하나님께서 두 날개 밑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 세계 만방의 교회가 성도들이 도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자와 같습니다. 연약해 보여도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기로, 주먹으로, 힘으로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다 있습니다. 그 사자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사자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같은 온유함과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사자의 그런 용맹스러움을 회복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